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명기는 더하지만 그 말씀 지키라는 말로 도배를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말씀 지키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7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8절도 말씀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을 언급하면서 말씀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라는 말을 참으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을 다룰 때는 과거 사건을 언급해서 말씀 지켜라. 그 다음에 미래 사건을 언급해서 말씀 지키라.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말씀 지키라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죠. 신신당부하시는 내용의 핵심. 한마디로 말씀 지키라라는 그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한테 한 10번 정도 말을 했는데 여전히 안 지키고 있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10번이 뭐야? 한 두세 번? 그 정도 말해도 안 지키면 더 이상 말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지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그 말만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 지키고 있는데 포기를 안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겨우신가요? 아이고 참 알았으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참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수없이 되풀이해서 계속 하시나. 근데 그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여기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있노라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념 앞에 영적인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불멸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뭔가요? 넌 말씀 지켜라. 난 네 인생을 지켜줄게. 그거 아닙니까? 늘 그랬지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좀 더 집중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과. 너희가 기억할 것은 기억할 게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기억할 내용 중에 과거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신명기의 청중들은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설교를 들으면서 출애굽 2세대라는 표현을 자주 듣죠. 그런데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쉽게 구분을 해드리겠는데 이 개념을 잡고 계속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인들 약 60만 명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장정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대강 거기에 이제 온 가족들, 뭐 여자 또 아이들 등등 다 합치면은 장정만 60이지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뭐 이래저래 한 200만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이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00만 명 전부를 말하는 개념이기보다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말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구분에 있어서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60만, 그 중에 달랑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60만 명의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 있었겠죠. 그들이 출애굽 2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출애굽 3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그들은 이제 출애굽 4세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 4세대란 말은 안 합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굳이 출애굽이란 단서를 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의 일반적인 표현들이 뭐 1세대니 이렇게 2세대니 하는 개념들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과 플러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방금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 3세대에 해당하는 이들까지 합쳐서 출애굽 2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정밀하게 말하자면 개념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다루고 제 설교를 들어가면서 뭔가 이 청중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사용하는 통일되지 않은 1세대, 2세대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 A, B, C, A세대, B세대, C세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B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빠, 엄마 따라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C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본 적이 없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역사적 사건의 말들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리 듣듯이 그런 말이죠. 이들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명기의 이 모세의 설교는 누가 듣고 있는 건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접경까지 와서 설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사람 중에 A세대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또 B세대들이 주류가 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C세대들도 뭐 어리겠지만 뭔지 몰라도 듣기는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설교를 듣는 주류는 B세대, 즉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명기쯤 왔으니까 이제 그들이 성숙한 그런 어른들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 출애굽 제2세대들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다라고 통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C세대들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광야 초창기에 태어났든 아니면 말미에 태어났든 어쨌든 좀 나이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세대, C세대들 그들이 모세의 설교를 거의 많이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통칭하여 이것을 보통 출애굽 2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막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용어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용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설명을 사실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렇게 되죠. 너희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 뭘 알지도 못하고 뭘 보지도 못했다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봤나요? 여기 너희 자녀라는 것은 너희는 B세대고 자녀니까 C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세대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 즉 C세대들이기 때문에 바다 갈라지는 것도 못 봤고 재앙도 못 봤죠. 물론 그 A세대들 중에 좀 늦깎이 아이를 낳으면 그들도 역시 광야산이기 때문에 C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세대를 통해서 낳든 B세대를 통해서 낳든 이 C세대들 즉 광야산은 보지를 못했고 그걸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희의 자녀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가 이때 그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너희라는 말은 이제 모세가 말할 내용을 기억해야 될 대상인 너희를 말하는데 그건 뭐죠? B세대들이죠. 어릴 때지만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도 경험해봤고 홍해도 갈라진 것을 체험해봤던 그 너희들은 B세대들은 이제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과거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죠. 핵심이 4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요게 재앙 이야기죠. 다 둘째. 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그 사건,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 그 말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자, 세 번째는 광야에서 행한 일입니다.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뭐 광야에서 행한 일이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 아모리 족속 같은 강력한 방해 세력들과 전투에서 이긴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냥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끝에 그 행한 일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험한 전투에서 이기는 그 사건들을 마음속에 두고 이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다. 즉 전투에서 이기는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신명기 내내 앞부분에서 모세가 저들에게 설교하면서 과거사를 언급할 때마다 늘 그 전투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실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전투에 해당하는 일들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즉 기록에는 그냥 광야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런 취지였는데 그 광야에서 행한 일들 중에 특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전투에 해당하는 일들이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영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냥 읽으면 이렇게 가슴에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런갑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운명을 놓고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그냥 이렇게 대강 의미 없이 기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지 간절하게 집중하면 긍휼히 여겨 주셔서라도 어느 순간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깊은 성령의 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각성이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세미한 소리 그거 하나를 들으려고 엘리야처럼 간신히 먹고 마시고 40주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여간 자, 이제 네 번째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언급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이제 땅이 갈라져 지진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언급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사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읽으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대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과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 지키라 이 명을 하시는데 그 수많은 과거사 중에 왜 하필 이 네 가지를 언급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모세가. 그러나 중요한 게 이 네 가지뿐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B세대와 C세대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전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였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 지켜라. 나는 너를 지켜줄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B세대와 C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세는 네 가지의 과거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네 가지의 속성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은 뭐냐? 자, 중간에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첫째 교훈과 둘째 그의 위엄과 셋째 그의 강한 손과 넷째 표심팔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교훈인데 예전의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 번역이 맞는 번역입니다. 원어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매질을 해서 벌한다란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징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교훈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영적인 맥락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번역을 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때 그 징계라는 단어가 무사르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욥기에서는 징계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번역한 징계를 왜 또 고쳐갖고 교훈으로 했는지 조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모세가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님은 징계, 그러니까 첫째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슬쩍 좀 부드럽게 번역을 바꿨죠.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 교훈이란 글자를 징계라고 다시 예전 성경의 번역으로 고쳐 쓰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왜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과하게 말하냐면 맥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징계의 내용으로 연결된 과거사가 3절 처음 언급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했던 과거사와 연결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즉 징계 이꼴 어떤 내용이냐?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위주로 한. 그래서 애굽을 징계했던 그 과거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둘째로 2절에 다시 보면 징계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위엄. 위엄이란 히브리어 가델은 크다, 영어로 이제 great란 말인데 그 크심과 장엄함, 이것과 연결되는 과거사가 뭐냐면 이제 4절이 되겠죠. 4절이 뭡니까?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 그 병거에 행하신 일. 자, 우리 알다시피 아까 읽었죠. 홍해를 갈라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장엄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엄과 연결해서 이 위엄이 나타나는 과거사,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 군사를 수장시킨 이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그레이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또 2절을 보면 셋째, 하나님에겐 강한 손, 그리고 네 번째 펴신 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만, 뭐 강한 손이라는 건 말 그 자체가 강한 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펴신 팔, 이 펴신 팔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게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는지는 사실 교인들이 거의 모르죠.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인지라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이 익숙한 표현 안에 드리워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 이집트를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뭐 그림 같은 거, 재료 같은 거 이런 거 뭐 인터넷 같은 거 좀 보면 그 파라오, 성경의 바로는 파라오죠.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그 파라오의 무덤이나 유적지의 벽화들을 보면 그 바로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한 손으로는 적의 머리를 잡고 그리고 다른 손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쭉 펴고 올려서 곧 내리칠 포즈를 취하는 그런 그림이 많습니다. 강한 손이라는 것은 적을 꼼짝 못하게 제압을 한다, 이걸 의미하고 펴신 팔, 이거는 이제 곧 그 적의 목을 내리칠 직전에 펴고 있는 그 팔의 힘, 이걸 보여주는 거죠. 붙잡고 내리친다. 자, 그런 그림이 파라오가 적을 칠 때 그때의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바로뿐만 아니라 예전 그 중동의 제국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왕이나 어떤 장군들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포즈와 그런 모습의 그림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세도 동일한 문화와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죠.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적의 목덜미를 움켜잡는 강한 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내리쳐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는 펴신 팔, 그 모습을 하나님의 힘으로 대비하여 표현하면서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의 그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강한 손은 당연히 악한 대적을 치는 승리를 말하지만 펴신 팔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품으시는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그 손으로 의미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객관적인 신학성, 이걸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적인 이해와 해석이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새기시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받은 메시지를 그걸 전할 수밖에 또 없기 때문에 늘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분은
의미보다는 팩트 자체에 충실해야 될 메시지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오히려 의미와 해석이 그게 더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강한 손과 편팔로 기록을 해놓고 그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그 뒤에 구약의 성경 저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으로 이 모세의 고백을 모방한 것은 제가 받은 이해와 해석의 은혜 안에서는 그 모세가 느끼고 보아왔던 그 제국의 왕들의 강력한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더 깊고 강한 모습을 묘사하는 그 기법으로 활용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여 전해드리는 겁니다.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지만 악을 향해서는 강한 손이고 선을 향해서는 표심팔이라는, 그래서 저 제국과 저 세상의 왕들과는 격을 달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뭐 혹시 나중에 이제 모세 형님이 야, 나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니야, 뭐 그렇게 나오신다 해도 이 본문에 제시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강한 손, 네 번째는 표심팔이죠. 자, 세 번째 그 강한 손, 그 강한 손에 해당하는 과거사가 연결된 부분이 5절 아니겠습니까?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라. 아까 앞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건 적을 제압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5절의 기록상은 광야에서 많은 일들만 행했다라고 했지만 특히 요단 동쪽 편에 진군하면서 물리쳤던 아모리 족속들과의 그 싸움과 전투를 겨냥하여 언급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세는 갖고 있다라는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여 그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표심팔이. 당시 제국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그 능력과 동시에 같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심팔이 우리를 감싸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적을 제압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 표심팔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마음이죠. 강한 손은 공의의 하나님, 표심팔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심팔에 해당하는 과거사를 이제 6절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기가 이제 길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라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반역을 다루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의 표신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솔직히 상당수가 이미 제가 이제 민수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건입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성향상 여러분들 모른다라고 딱 느낌이 오는 순간 일일이 이제 민수기 찾아보고 내용부터 가르치고 공부를 한참 시킨 후에 이 메시지로 연결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다 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잘 모르는데 그래도 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뭐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다 있으니까 제가 민수기 설교했던 그 16장 부분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핵심적인 결론만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왜 표심팔과 고라 자손의 반역이 연결이 되는지를 일단 그래도 한 구절은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입니다. 신명기 앞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쉬워요. 민수기 16장 1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222페이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라의 반역이 시작되는 그 사건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다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레위 자손 고라라는 언급을 분명히 했죠. 그리고 루벤 자손 중에는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만들어 갖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주동자 250명이 불에 타서 죽게 되고 그 가족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제 땅 속으로 지진이 나서
그 땅 속으로 삼켜져서 죽음을 당하고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으로 와서 26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요 언급이 중요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죽었나요? 거기 같이 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멀리 무슨 유학 갔나요? 공부하러 갔나요? 아니요. 그 고라의 죄 쪽인 편에 서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민수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다들 나와라, 여기 서라, 저기 서라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고라의 자손들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고라도 이제 레위 족속인데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돌보고 찬양을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레위인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후 이 고라의 사역들의 아름다움이 성경에 곳곳에 표현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그 아름다운 찬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그 찬양도 그 시작하는 과로에 고라 자손에 의하여 불려진 찬양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민수기 16장 1절에 이 반역의 세력들을 언급하면서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읽었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와 루벤 손자 다단, 아비람, 뭐 온, 기타 등등. 그래서 루벤의 자손. 그 앞에 반드시 고라를 먼저 적시를 해놨죠. 왜냐하면 이 반란과 거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고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그대로 따와서 이 과거사를 저들에게 설교하는 모세의 오늘 신명기 11장 6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쑥 하고 앞이 빠져버렸죠. 가장 중요한 반역의 주체인 고라를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학자들 간에는 상당한 난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영적인 맥락을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깊은 이해와 은혜가 되는 거죠. 고라의 자손들은 그 죄에 섞여 있지 않고 고라 아들들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신팔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모습인 표신팔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과거사를 보여주고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지금 B세대들과 C세대들은 너희 중에도 고라의 자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앞 세대들이 저질렀던 죄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편에만 선다면 너희들을 표신팔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표신팔을 가지신 분이다. 앞으로도 늘 그렇게 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려고 고라는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위엄, 강한 손, 표신팔, 이걸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 군사는 바다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죄를 범한 족속들을 땅을 갈라 삼키게 하시고, 땅을 갈라 삼키는 것과 바다에 수장시키는 게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 편에 선 자손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하여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건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말이죠. 고로 하나님을 표현한 네 가지의 이 표현들 속에 어떤 과거사와 연결이 되는지를 의도하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모세의 심정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네 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와 위엄. 징계와 위엄. 이것이 강한 손과 편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징계는 공의를 위하여 징계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고, 위엄, 그 장엄함, 그 적은 선멸하되 당신의 자녀는 보호하고 지키시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의 자녀는 보내시고 애굽은 수장하는 이 모습이 죄지은 고라와 다른 당들을 삼키시지만 그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영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깊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손들을 따로 구하고 보호하셨다라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뭐죠? 비세대들이죠. 그 앞에 것까지 다 본 애굽을 따라 나온 20세 이하의 비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면 B세대의 자손인 C세대, 물론 1세대가 낳은 광야 산들도 C세대지만 어쨌든 이걸 경험하지 못한 C세대들은 이걸 모를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뒤에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C세대를 모르잖아. 이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명하죠. 쉐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C세대들은 기적을 체험한 경험은 없지만 이 말씀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말씀 따르는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강한 손으로 선을 보호하시는 편팔로. 그래서 징계와 위험을 갖고 같이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지켜라. 나는 너희를 지킨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훈련해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기적이 주는 경험인가? 말씀이 주는 훈련인가?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요? 기적이 주는 경험들만 가득했던 1세대들은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기적을 경험했건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반면에 말씀이 주는 훈련을 해왔던 B, C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 전에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 전에 요단을 건너죠.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1세대들과는 달리 원망이나 불평 같은 건 안 하고 요단 앞에서 B, C 세대들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제사장의 발이 강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요구된 말씀인데 그 순종이 있고 난 후에 강이 갈라집니다. 말씀이 주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낸 믿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을 훈련한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 1세대, 즉 A세대들이 여리고까지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해 줬다고 칩시다. 그랬다면, 그들이 여리고를 만났다면 저들은 원망과 낙담부터 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 재앙도 면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봐서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저 성을 무너뜨려 주시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돌라고 하는 거야? 뭐 강강술래 시키나? 야, 이거 뭐 뺑뺑 돈다고 해서 성이 갈라지고 뭐 무너지고 그러겠어? 저 위에서 지금 우리 내려다보면서 돌 던지려고 폼 잡고 있는 쟤들 봐, 막 끓는 물 부으려고 저 다들 지금 우리 노려보고 있잖아.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다. 야, 다들 그냥 돌아가자. 하나님이 알아서 무너뜨려 주기 전에 우리는 저 현장의 근처에는 가지도 않을 거야. 다들 그랬을 겁니다. 안 그랬겠어요? 왜요? 기적만 경험했지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조건으로 뭔가 성을 돌면은 뺑뺑 도는 기운으로 벽에 금이 갈 거기 때문에 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메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의 순종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B, C 세대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새기고 따르고 공부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순종의 훈련을 더 강하게 받아온 그 시기와 그 시간들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이렇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한 방에 편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갖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간증들만 있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기까지 실은 우리는 크거나 작은 기적들을 다 경험하셨기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셨고요. 물질을 얻으셨고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함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셨나요? 감사헌금 많이 하셨다고요? 그걸로 땡치고 끝내셨습니까? 바다를 갈라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이상 죄가 쫓아와서 따라잡지 못하게 하심이요, 더 이상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뭔가요?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말씀만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그 순종의 삶을 훈련하라고,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재앙도 피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바다도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신 거죠. 그 기적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왜 나는 지금 말씀을 따르라는 의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의식이 1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세대들이 실은 아주 유사합니다. 기적은 믿고 기적은 경험했습니다만 말씀의 훈련을 등한시했습니다. 말 지독하게 안 듣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기대하고 집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는 작업을 등한시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말씀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과 성품과 수준과 도량과 관용과 베품과 희생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맺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전혀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은 채 열심히 교회는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지적을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지금 나의 얘기로 깊숙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인내와 연단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난은 바로 소망으로 가버리죠. 홍해를 건너면 붕 날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는 원망이 다 그거죠. 얼른 나를 구름 태워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으로 보내주세요. 바다도 갈라주신 기적의 하나님, 왜 아직 이렇게 모자라고 아프고 낮에 덥고 밤에 춥고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게 하십니까? 붕 날려주세요. 저쪽으로 한 방에 다 때려치우기 전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다들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자신과 싸우는 그 진한 인내와 그 통증의 연단은 전부 다 피해가고, 그런 골치 아픈 거는 나 말고 저 김 집사님에게 하게 하시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심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그러면 애를 써야지 보자마자 등 돌리고 증오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내 이익, 내 유익, 내 자존심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싫어하시고 성령이 반대하시고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지 마음에 내키는 쪽으로만 결정하고 선택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요? 과연 말씀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광야는 기적으로 열려진 곳이지만 훈련으로 통과해야 될 곳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숱한 상황들이 내 앞에 닥치는 곳입니다. 바다라는 환란이 갈라지고 곧이어서 바로 가나안이란 소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쓴 물을 만납니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거 피해서 딴 데 가고 싶죠?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돌아서 한 1km만 가면 오아시스가 나와야 할 것 같죠? 누가 그 쓴물을 좋아하나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당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일 좀 안 했으면, 그 사람 좀 안 만났으면. 그러나 광야는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전히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눈 뜨고 일어나면 좀 달라질까 했더니 그 사건은 여전히 숨통을 조르고 그 인간은 늘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쓴물이 앞에 있는 겁니다.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후진해서 애굽으로 가거나 삐딱하게 가서 좋은 물 다시 찾으려고 딴 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쓴 물에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환란이 소망으로 이어지기 전에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쓴물이라는 상황에 나무를 던집니다. 십자가를 던지는 것이고 그 물에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내 처해진 상황 속에 말씀을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단물을 만드는 거예요. 달다라는 히브리어 마타크는 유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쓴 물이 변하기 전에 그 물을 마시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 사건의 마무리는 뜬금없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내가 변하고 내가 치료되는 겁니다. 내가 쓴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되어집니다. 아니 어차피 오아시스 만나게 할 거면 쓴물에 그 나무는 뭐 하려고 던지시나요? 번거롭게.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쓴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주어진 인도하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주는 경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분명히 주었고 주시는 분입니다만 그것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이 광야의 시대에서는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시기 바라요. 좀 싸우고 고민하고 속앓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풀려지는 쾌감만 노리지 마시고 뭘 하려고 하면 턱턱 걸리는 하나님 말씀의 요동침을 느끼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감당하시는 인생을 사신다면 기적조차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